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함께 또 들어가 봅시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졸려요.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너무 졸리시고 또 오후가 되니까 나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설교가 재밌지 않고 딱딱하게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우리 남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교리가 저렇게 딱딱하구나. 그래서 제 설교를 갖다가 내내 듣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참 대단하시다. 그렇구나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 사도신경까지 끝마치고 그 다음에가 사실 성례전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교리만 계속 하니까 머리가 지친 거죠. 근데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잘 확인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지 무슨 뭐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강의 듣는다고 뭐 한 번 듣는다고 기억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가서 교수 하셔야지.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요. 비슷비슷한 말이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딱딱해도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교리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언제나 말씀드리듯 듣다가 어렵다,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말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질문하셔도 제가 오해를 편하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57번 한번 해볼게요. 육신의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열 미싸움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 즉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한번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생명이 끝나는 즉시, 종말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역사적 종말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는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표현하고요, 역사적 종말은 뭐 지구가 깨지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행성이 하나 날라와서 지구를 빵 쳤더니 딱 이렇게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구가 갑자기 딱 깨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즉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끝나는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저희가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을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올려진다 그랬어요. 영혼.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땅에 묻죠. 땅에 묻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언젠가 하면요,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죠? 성경에는 보통 두 가지가 표현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이 열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나중에 심판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에 모든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죽자마자 이 몸이 부활하다 살아난다,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주 앞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할 때는 이것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주 앞에 갔던 영혼과 이 육신이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퉁퉁퉁 부르면 부활해도 그 모습입니까? 아니요. 교통사고 난 사람은 그러면 좀비입니까? 피 흘리면서 이렇게 부활합니까? 아니요.
그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찾아봤더니 결국은 늙어 죽건 어린아이 죽건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약에 한 살도 안 된 애가 죽었다. 그럼 부활해봤자 걔는 한 살도 안 돼가지고 그럼 영원토록 기어다니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큰아이나 그 영혼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못 봤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억울해가지고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교회 사역하다가 늦게 간 거니까 이 정도 못 지켜보고 그래서 저는 늦게 가서 냉동고에 들어가 계신 모습 잠깐 뵀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억울해서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하나님 나 아버지 진짜 보고 싶은데 그래 혼자 하나님 앞에 졸랐어요. 근데 꿈에 아버지를 뵀는데 거기가 천국이라고 하긴 뭐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 거대한 그 광명 KTX 역 가보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커. 보다 더 큰데 하얀색인데 바닥이 완전히 녹색이에요. 잔디가 아닌데 녹색으로 쫙 깔려있는데 하얗고 큰 집이 그게 딱 서있는 게 무슨 대합실 같아요. 근데 거기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보니까 이야 저희 아버지가 좀 잘생겼었어요. 그러다가 화공학과 그 실험하시다가 전신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전신 화상 입고 죽었다 그랬는데 살아나셔가지고 그 화상의 현상 때문에 까맣고 이 뭐라 그래 살코풀이 약간 쭈글쭈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뵀던 아버지는 젊은 날 진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그런 것 같아요. 환한데 저를 데리고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야 따라와. 말씀도 안 하셔. 근데 손짓해가지고 따라가 보는데 야 정말 예쁜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씩씩해요. 근데 씩씩해요. 여자는 못 봤어 저는 거기서는. 근데 거기 있는 분들 보니까는 야 멋있다 좋다 그리고 나도 여기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합실인 걸 봐서 천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그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실 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죽었다가 눈 딱 뜰 때 거기가 주님 앞이야. 이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가네 그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아프다가 다시 살아나봤자 아파요. 나이 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도 여전히 근력 없고 뼈 약하고 막 골다공증 걱정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부활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부활 후에 하나님을 다시 살려주실 때는 그때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 모형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온전히 갖고 있어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봤죠. 도마는 직접 그 손과 그 가슴의 상처까지도 만져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벽사에 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 같으나 저기에도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있더니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더니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갈릴리에 나타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충만이 부활 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요 제가 고민을 이런 거 해봤어요. 아프신 분한테 가가지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 아파 죽겠는데 좀 빨리 오세요 이게 맞아. 제가 보기에 그럼 낫게 해주세요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내가 이게 더 아프기 전에 주님이 오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후련히 주 앞에서 변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가니까. 우리의 급이 엘리야나 또 누굽니까? 에녹과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긴 합니다. 그리움 때문에 또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례는요, 부활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다시 산다는 뜻이잖아요. 부활 자체가. 그러면 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애처로움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페이스북을 하는데 지금 동남아 쪽에 가 계신 선배님이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게 장례식장이래요. 자기가 처음 보고 너무 놀랬대. 그래서 그 사진들을 다 쭉 올렸는데 보니까 진짜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색동목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러면서 쫙 입고 앉아있더래요. 다들. 분명히 장례식장인데 갔더니 다 그렇게 막 빨간 옷, 무슨 옷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깔깔깔 대고 웃기도 하고요. 이게 장례식인가 싶더래요.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대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에서 드디어 그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인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기보다 그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부활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부활이 영광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부활 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원이란 개념을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영원은요 너무 커요. 하다못해 한 돈을 100억 정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를 썼다 그래서 티가 날까요? 분명히 통장에 찍히니까 전체 액수에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티가 거의 안 납니다. 그걸 썼다 그래서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원짜리를 하나 사면서도 이거 하면 내 돈이 주는데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영혼은요 그보다 더 커요.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아무리 많게 잡아서라도 100년을 따지더라도 우리가 보기엔 100년이 그러면 와 하겠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봐서 100년은 진짜 티끌보다도 못한데 그때 내가 예수를 택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영혼을 준다니까요. 남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좀 더 내가 만족을 누리고자 그 짧은 불교언어로 그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갖다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다면 이건 바보죠. 어린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그건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도 종종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딴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죽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한 가운데 있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건 건강하건 그렇지 못하건 내가 지금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 문제보다 눈을 감으면 내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시간 좀만 지나봐. 내가 저 앞에 영광의 부활로 다시 서는 날 나에게 누구리 없을 거라고. 그 가운데 오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는 즐거움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 요번 여름이 진짜 길지요. 여름이 길다기보다 뭐 이렇게 뜨거운 날이 계속 와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좀 있다가 찬바람 쭉 불면은 똑같이 그럴걸요. 이제 우리나라가 가을이 없어. 더위 지나니까 갑자기 춥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여기서 발발발 하면서 장모님 히터 좀 틀어봐요. 그때 가서는 또 따뜻한 열풍기 밑에 또 옹기종기 모여 앉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좀만 지나면 춥고 좀만 지나면 덥고 쉴 땐 좋은데 너무 쉬면 또 싫고 일할 땐 힘들 때 또 일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 이 육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의 나라에 내가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육체의 부활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렇다면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느냐 이것이 58번의 문제입니다. 답해보세요. 시작. 이 생명이 끝나면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완전한 복,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나름대로의 복이 있지만 완전한 복이란 없습니다. 로또 한 20억짜리 맞으면 여러분 완전한 복이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로또도 크대요.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꿈을 꾸죠. 나도 로또를 사도 미국에 가서 살까? 이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로또를 맞으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할 일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로또나 복권 맞은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했대요. 지난 10년 동안 로또 맞았던, 대박 맞았던 사람들, 1등 했던 사람들을 쭉 조사했는데 그 중에 행복하게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10%가 안 되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돈이 생기니까는 아예 이민을 가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전화 오는 게 겁이 난대요.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부해달라고. 또 지식들도 알게 되면 또 전화합니다. 근데 웃기죠? 20억 큰 돈 같은데 그 중에 1000만 원만 줘, 도와줘. 그런데 안 안 돼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엔 분명히 1000만 원만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도와줘 그랬던 사람이요, 안 주잖아요? 욕한대요. 그리고 의의를 끊는대요. 돈 벌더니 변했다고. 변하긴 뭘 변해? 예전에 없어서 안 주고 지금 있어서 안 주는 건데. 안 주는 거 똑같은데 뭐가 변해요? 근데 그러면서 마치 자기 것이냐 욕을 하면서 하는데 자기 꿈들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안 돼요. 근데 다가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아니요. 그럼 건강하면 다 됩니까? 아니요. 많이 배우면 다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행복을 누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진 않아요. 즉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100%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저 또한 상상하지 못하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치,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진짜 태어나서 내 생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본다.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드셔보신 것 중에 내 진짜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 아, 없어요. 큰일 났네. 이선희 쌤 혹시 뭐 별난 것들라도 괜찮아. 군대에서 먹었던 그 뽀글이라고 하죠. 알아요. 아, 군대에서 먹던 뽀글이. 야, 이현우 이사님,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 먹어봤을 거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전복 요리. 전복 요리. 이야, 생각만 해도 좋네요. 여러분, 그 맛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하늘에서 먹는 밥. 하늘에서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요. 근데 많이 먹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처음부터 딱 먹을 때 별나게 다 있죠. 막 성교 갔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같이 갔던 멤버 중에 아버지가 무슨 회장이었는데 데리고 하더니 오늘은 내가 너희들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거 먹여주겠다고. 그래서 저쪽 여기 어디에 상명대, 옛날에 상명여대 있죠? 저는 터널 지나서 그쪽에 가지고 중국 정식을 먹여주는데 와, 1인당 12만원짜리야 20년 전에. 아니 무슨 그 어린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게 뭐 샥시핀입니다, 이게 뭐 본 발바닥이다 하는데 하나도 맛없어 내가 보기에. 근데 무지 비싸.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건 이 코스가 언제까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불안한 게 먹다가 마지막에 짜장면 나올 것 같은 불안함. 근데 짜장면은 안 나온다고. 그런데요, 코스 받아 먹는데 참 별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맛있다, 이건 아까 우리 이정식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군대에서 고생할 때 먹은 라면만큼 맛있는 게 없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먹더라도, 어떤 아름다운 곳을 가서 보더라도, 어떤 아름다운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늘은 그거보다, 천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맛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죠. 그래가지고 말이 좀 이상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상급 이론 이야기하고 천국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왔죠. 우리가 천국 창고에 저금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재물이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런 느낌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 때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알바도 안 했으니까 전도사 사례가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많이 받는 축이었어요, 저는. 근데 30만 원. 솔리스트 했는데도 그때도 3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0년 전에 30만 원 받았던 저예요, 저도 솔리스트로. 그런데 거기서 11조 때 받자 3만 원이야. 그러면 하늘나라 환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때 당시에 3만 원이 지금 3만 원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3만 원 적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랩돈을 바쳤던 과부와 같이 그가 본 것에 얼마를 들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계산하신다. 아니요, 천국의 개념과 천국 창고에 쌓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은 철저히 자본주의적 사고 내에서의 저금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많이 쌓아두면
거기 가서 받을 게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여기서 조금 쌓으면 거기 가서도 조금 받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받으면은 속상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천국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자본주의 원리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집이 10채가 있는 게 좋겠어요? 한 채가 있는 게 좋겠어요? 나만 속물된 것 같아. 10채가 있는 게 좋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표현 들어볼게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가 좋겠어요? 아니면 한 고를 다스리는 권세가 좋겠어요? 10고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과 성을 다스리는 자로 있는 것, 어느 게 더 좋으세요? 그게 전부 다 이 세상에서의 자본주의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죠. 왠지 아세요? 천국은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갔더니 펄스콜레가 갔더니 사람들이 아파트 지고 있더래. 아, 난 천국 가서 아파트 생각 안 가. 아니 거기서 무슨 아파트에 층간소음은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서 날아다닐 텐데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겠네. 무슨 천국 가서 아파트에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하고 궁전에 살아도 못마땅하겠는데, 그것이 여기서 헌신하고 여기서 뭐하고 그런 사람들은 막 높은 자리에 있고 마치 미국의 비버리 힐즈 뭐 그런 데처럼, 근데 여기서도 막 아주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막 할렘 같은데 그런 데서, 아니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쁠 수 있는 곳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건데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잠 안 잘 것 같아요. 앉아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사랑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는, 해가 지지 않아요. 주께서 비치시기 때문에. 해도 거기서는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늘 계시기에 그것은 늘 밝습니다. 그러니 밤이 없죠. 저는 거기서 10고를 다스리라고 저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 왜? 나는 주와 함께 날라로 다니는 게 더 좋아요. 거기서 뭘 다스리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다 일이야, 일. 그게 톨스토이의 동화에 나오는 바보 이반이 꿈꾸던 세상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톨스토이 얘기해줄게요. 바보 이반 얘기. 아시겠지만 바보 이반이 있는데 형제가 셋이 있어요. 이반이 막내야. 첫째는 항상 정치적 꿈을 꾸고 있던 아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꿈을 꾸고 있던 아이예요. 이반은 바보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톨스토이는 항상 그 마귀가 등장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첫째한테 이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만큼 군대를 줄게. 네가 정복하고 네가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할래? 땡큐. 마귀의 묘에 넘어가서 자기에게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긁는 거, 갈고리 낙엽을 갖다 이렇게 쭉쭉 쓸면 이거는 훅 이제 해놓으면 거기서 군대가 딱딱딱 생겨나는 거예요. 최적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정복하고 왕이 됐어요. 둘째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네 갈고리로 끓는 모든 낙엽이 돈이 되게 해주마. 아,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한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낙엽을 갈고리를 긁는데 다 금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원하는 모든 것들 하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이발에게 옵니다. 야, 내가 너한테 큰 군대를 줄게. 필요 없거든요. 난 그냥 이대로 살래요.
야, 그러면 네가 갈고리로 긁으면 금화가 되겠대. 아유,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 얘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왕이 되었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더 강력한 군대를 만나. 둘째는 그 돈 때문에 결국 빚을 지게 되고 거지가 됩니다. 이반에게, 이 바보에게도 와가지고 얘기하니까는 그럼 한번 해봐요. 한번 줘봐요. 근데 군대를 줬더니 군대가 갖고 장난칩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아, 재미없네요. 이제 취소해주세요. 그거 갖고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딴 사람으로 갔다가 얘를 데리고 와서 뺏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돈을 긁어먹을 수 있도록 갈고리로 그 말을 만들어준다. 아, 해봐요. 좋겠네. 했어요. 얘가 돈을 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화를 모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줘요. 아저씨, 이거 금화인데 한번 써보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좋아가지고 입안이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고맙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매일 가서 금화를 하나씩 주다 보니까는 야, 이제 그만 좀 갖다 와라. 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이 이렇게 쌓여가는데 집에 놀 것도 없는데 왜 갖고 오냐고. 이 방법은 그럽니다. 맞아요. 필요 없죠. 나 이거 안 할래요. 결국 그 모든 욕심을 이겨냈던 이 이반이 마귀가 얘를 꼬꾸라뜨리지 못하고 그 책의 말미에 보면 마귀가 굴러 떨어져. 그리고 도망가. 천국이 저는 톨스토이가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보는 게요. 필요 없다는 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과일 따먹을 때 돈 내던가요? 그럴 일 없겠죠. 어디서 살까를 고민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천국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가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10골을 다스린다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내가 금면류관을 쓴다고 그게 자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제적으로 누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선취한다라고 말을 해요. 앞당겨서 취한다, 앞당겨서 누린다. 이게 뭐냐면은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도 돈 내야죠. 요 옆에 가까운데 마트에 가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해보세요. 가서 아이스크림 갖고 나올 때 그 사람이 돈 주세요 그럴 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니 이것은 제 겁니다. 해보십시오. 아, 예. 예, 그렇게 보내주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가지고 아, 이 집이 제일 좋겠네요. 계약하시래요? 네. 어차피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게 하나님께 이거 주시겠지요? 라고 말하면 아, 예, 그러세요.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유한한데 능력이 많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선취하느냐? 천국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에게 천국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건 믿음 생활하건 어떤 생활하건 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아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표현 했던 데 기억나시나요? 금요일에 했던 것 같은데, 강아지가 너무 좋아했던 아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던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서 갔다 와서 우리 강아지가 안 보이면 슬퍼지고
우리 강아지 너무 예뻐서 죽겠다고. 수련회를 못 가는 이유가 강아지 때문이래요. 왜? 강아지 밥 줘야 되는데. 아이고 속상해라. 근데 이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그때 전설 때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천국에는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아직 뭐 같은 날 같은 시에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작에 물었죠. 왜?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거 하는 거예요. 난 강아지가 없으면 우리 개 이름을 대면서 개가 없으면 저는 슬프고요 외롭고요. 그런데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개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없대요. 천국 가면 강아지가 없대요. 그러면 나 미리 가기도 좀 더 슬퍼질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 아이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이 내가 모르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해도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 단호해서 걔에게는 영혼이 없어. 천국은 영혼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없어. 그래 보니까 제가 그다음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이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를 딱 해줬죠. 야, 천국이라는 말이다. 주님이 다시 오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게 너무나도 좋아서 강아지가 생각 안 나는 애들만 가는 곳이야. 하나님 보고서도 집에다 놔두고 강아지 생각나면 걔는 천국 안 가. 거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슬픔이 안 보이는 것이지 너의 마음의 슬픔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단 내가 혹시나라도 먼저 천국을 가보게 된다면 내가 거기 가서 걔가 있으면 알려줄게. 그때 얘가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선취한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좋은 겁니다. 아까 말했던 문지기, 주의 나라의 문지기는 주와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문지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의 왕으로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의 나라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믿음 생활함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우리가 되어서 먼저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날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부터 주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갔을 때 더 큰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답을 읽어봅시다. 59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존귀한 자임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오예배 끝마치고 지금 주일학교, 성경학교, 폐화 예배,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냥 읽고 마칠 거예요. 60번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까요? 이 질문 앞에 좀 길게 답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할 수도 없고. 어떤 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청년들은 주로 그런 게 관심인가 봐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갖다가 죽이게 되면 저 천국 수 있나요? 이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학원 차를 몰던 도중에 얘가 몰다가 인사사고를 내요. 어린아이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 청년의 손을 붙들고 혹시 교회 다니냐고. 아니요, 저는 안 다닙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고소하고 당신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내 아들이 살아올 것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 그럼 내가 당신과 합의해 주겠다.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될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요, 항상 제 앞에 앉았어요. 근데 두 손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학기도 하던 친구인데, 관장이었어요. 그래서 다 앉아있는데, 처음에 모습이 완전히 죄인이에요. 그 앉아있는 것 자체가 황송하고, 눈빛을 마주치지 못해요. 불안하게 떠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내가 그 아이를 죽였다는 그 사실이, 그 엄마의 부탁이 황당하기도 하고, 합의를 해주니까 고맙기도 한데,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지 자기는 모르겠고, 나가라 그래서 그리고 착해가지고, 그리고 나와 있긴 한데, 들리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 친구 마지막 공판이 있던 날 찾아가가지고 그 재판장 앞에 가서 기도하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진솔하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사람을 죽인 사람도 천국 갑니까? 와, 죽여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런데 그 친구는 실수를 하지만 자기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나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 그런 도중에 그 청년도에서 제가 로마서를 끊임없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살인마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개차반으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이 주의 사랑에서부터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가 그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의 앞에 교사를 합니다. 신기하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이 청년은 그 말이 얼마나 크게 기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가끔 의인인 것처럼 주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깟 죄 필요 없어.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쓸모없어.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내 양심이 더 선하고 그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은 죄가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몇십억을 해먹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데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집세 면허를 못 내는 것 때문에 양심에 부담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자살 죽어버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오히려 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래요. 죄를 자그마한 걸 짓고 나서도 아이고 이 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죄를 줌에도 불구하고 난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기에 더 사랑하실까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무슨 복을 받죠? 천국이 저희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부도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부도나서 비참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래 됐다, 그 마음이면 됐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마.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쁘게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